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일상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생활을 통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학생들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 쓰시는 이사장님과 교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군사로 세워가는 사명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간도 이사장 교육 세미나, 글로벌 비전컵 전국 태권도 대회, 9학년 홈룸 영성 수련회 등 여러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100억을 상대할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진행되는 사업과 일정들 위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는 출입을 안전케 하시고 협력 속에서 계획과 소망들이 이루어지므로 일의 진행과 결과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이사장님과 담당 사역자들을 강건케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혜영이를 비롯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환부에 임함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되어 강건함을 속히 되찾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섬기는 교목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마다 말씀의 권위가 서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진구 목사님을 주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졸음과 잡념을 물리쳐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니? 그렇게 이뻐도 되는 거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두 번의 어떠한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왕으로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집례하는 일인데, 그것을 사울이 개념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들, 탈취문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전리품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사건, 두 번의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전쟁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처음부터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정답은 아니었죠. 사무엘상 8장 9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이 부친의 조남이 기스인데 그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나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끈이 풀려서 도망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 기스 아버지가 아들 사울을 불러다가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울은 당시의 성경이 사울을 표현하기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준수한 자가 없다. 사울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에 아무리 키가 큰 사람 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외모는 아주 준수했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잘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사울을 설명합니다.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외모가 준수하고 그렇게 정말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처음 그의 모습은 아버지가 암나귀들 찾아오라라고 얘기할 때 그 사울의 모습은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또한 인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먼저 찾아갔던 곳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갑니다. 말 그대로 산지예요. 아주 평온한 그런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닌 산세가 심한 그런 곳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한참을 찾아 나서도 찾질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찾았으면 그렇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 살리사라는 지역까지 찾아 나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가서 또 여러 시간 동안, 정확하게 성경은 며칠 동안 찾아 헤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걸어서
찾아다녔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이동하는 거리만 하더라도 적지 않아요. 군인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5km 정도를 걸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꽤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법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알림이라는 땅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다. 그래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는데도 조금도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며칠을 찾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보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이 내가 돌아오지 않으니 그 같이 갔던 사환, 같이 갔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어.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자. 그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만 주어지고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암나기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인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성읍에 한 선견자가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사울이 무슨 소리냐? 지금 사울하고 사환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종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한 번 말했는데 내가 한 말에 지금 토를 다니? 라고 불평을 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환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다시 말하면 경청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만 경청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부리는 사환, 자기가 직접 부렸던 그 종의 말까지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정말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그런 경청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에게 예물을 갖다 드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신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음을 종에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순종할 때, 사울이 인내할 때, 사울이 그 종의 말에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의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스의 아들 사울로 내가 정했다. 내일 이맘때에 너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때 사울의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지파, 자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사람, 자기를 한도 없이 낮췄던 그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정직할 때에, 그가 순종할 때에, 그가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청종했던 그 사울,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한도 없이 자신을 낮췄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를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했던 그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의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더 이상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제사, 오직 제사장,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이 세웠던 그 영적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약속된 시간에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나님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전리품들을 다 버리지 않고 숨겼던 그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왕이 무엇이길래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과연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학년, 고학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어린 시절에 그 위치와 권력을 받기 전에 그 순전하고 순수했던 그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왕이라는 그 직책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목적으로 사울을 삼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죠. 사울에게 왕이라는 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뜻과 목적은 찾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순종의 사람이 아닌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인내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인내했던, 인내의 대명사였던 사울, 아버지의 그 암나기들 찾아 나서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릴사와 사알림과 베냐민 땅까지 찾아 나섰던 사울, 며칠 낮과 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단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더 이상 인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종의 목소리에도 청종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9절의 말씀,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급급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하찮은 종의 말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여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왕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사울이었던 그가 더 이상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탈취물들을 몰래 숨겨놓고도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15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지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도대체 그에게 변한 것은 그가 왕을 권세로 받은 것밖에 없지요.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대를 걸고 그에게 허락한 그 권세를 그는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당하자 또 이렇게 고백하고 거짓말하죠. 21절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다 불태워버려라 라는 그 말씀에 사울은 아주 하찮은 것들은 불태워버리고요, 본인이 보기에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놨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들키고 나니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애초부터 그는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고 애초부터 그는 잘못된 번제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숨겨놓은 것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중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은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그러한 가문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을 낮췄던 그 겸손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렇게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기념비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나 부끄러운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사울은 망하죠. 베냐민 지파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546년에 망하고 포로기가 이어질 때에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라는 그런 여왕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모드르게와 그 당시에 그를 모함했던 그 민족 간의 갈등까지도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영원히 아말렉과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출발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죠. 사울은 망했지요. 그의 가문도 비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삽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라고 고백하죠.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사울에게 허락했던 그 왕권을 사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 근원을 찾고 그 근거를 찾아본다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킨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만약에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왕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종에게도, 그 작은 사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권세를 가지고 난 후에 사람의 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렸는지, 그리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혹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인데 거기서 얻었던 그 탈취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그 순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교동문에 외쳤던 것처럼 내가 염소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냐?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내면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순종의 사람이고,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사람이었고,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작게 여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 기간에 더디오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숨겼으며 자신의 공을 내세기 위해 급급하여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몰래 숨겨놓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라고 아주 영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위치로 세웠습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때로는 여러분을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얼마 전에 여수에서는 기관장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열차가 탈선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커브길에 적어도 40km 이하로 속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기차가 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기차가 탈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는 리더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그 조직, 여러분이 끌고 가는
그 그룹,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생활관에서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 방에서 내가 고참이라면, 혹은 내가 고학년이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가 10명 혹은 100명 혹은 몇십 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변질내라고요? 이제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 더 이상 나의 목소리도 듣지 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 겸손의 완성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본받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높을수록 낮아져서 낮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겸손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겸손의 완성이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겸손에 꽂힌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